한국 교회에서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몰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편애가 강해지는가 하는가 반면 타 종교에 대한 관용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또 데이터 치수로도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불교나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과 좀 다른데요. 자신의 종교에 대한 몰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타 종교에 대한 관용도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열려져 있다는 거죠. 좀 다르죠. 캐톨릭과 기독교가 같은 기독교인데도요. 특히 이제 기독교는 제1,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이 기독교의 핵심 계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일신사상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타 종교에 대한 폭력이나 악담이나 그리고 어떤 폭행 같은 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불교의 부처상을 훼손한다든지 당군상의 머리를 벤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몇 년 전에 있었고요. 또 법당 근처에서 찬송가와 기도를 하면서 불교의 어떤 예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걸 하면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었죠. 그 외에도 기독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불교 행사에 가서 합장을 하면 되냐, 인사하면 되냐, 그 불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그 교회 집사인 국회의원이 선거 때문에 불교에 가서 법당에 가서 불상 앞에서 삼배를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그래서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는 법 요식에 참석해도 거기서 합장을 안 한다고 혼나고 한다고 혼나고 이런 아주 타종교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시선들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어떤 타종교의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심이 좀 넓어지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영화를 하기 전에 우리 한국 영화는 외국 가서도 뭐하죠? 고사지네요. 예, 돼지머리 앞에 놓고 입에다가 이렇게 봉투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반이 여전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문제는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핫한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가 타 종교와의 인연을 끊는 겁니다. 집안의 부적이나 신주단지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것이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집안에 안 믿는 분들은 부적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주단지라는 거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를 믿거나 그 집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부적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목사님 따라서 첫 예수님을 믿는 집에 신방을 가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적 찾아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막 부적 찾자. 목사님 저기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부적을 딱 대세요. 제가 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 그 집이 지은 지 한 80년 90년 된 흙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제가 밖에서 긁어보니까 흙이 있대요. 흙. 예. 그런 집인데 어찌 보면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에 사시는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 뭔지 알아?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했더니 이게 신주단지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된대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신주단지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두 번째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금연근주였죠. 예전에는 이제 이게 뭐 요즘은 뭐 교회 다녀도 이거 자랑스럽게 술 마시고 올리고 그러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이거 끊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주는 어떻게 끊긴 한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거 끊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 전에 금연 금주 때문에 그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된다? 금주 금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다닌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게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데 왜 한국 교회는 이거를 1순위, 2순위로 늘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순위가 뭐냐? 첫 번째는 배타성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 우리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 타종교와 인연을 끊는 거잖아요. 반대로 타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안 믿었던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배타성이 싫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누가 말려요? 누가 말려요? 집안 식구들이 말리죠. 왜? 그러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서로 끊는 거. 근데 타 종교들은요, 타 종교는 이것도 믿고 사실 뭐 미신도 믿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기독교가 되면 서로 배타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도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이거 갖고 문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아까 금연금주보다는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헌금 문제 때문에 비판을 하죠. 한국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랑 안 다니는 사람들은 1, 2순위 타종교의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게 한국 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관심이 아니에요. 대다수는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마느냐, 없느냐, 이거에 거의 목숨 걸고 또 이거를 당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타 종교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 적으면 적을수록 믿음이 적은 사람. 제가 바로 말했나요? 배타성이 강하면 믿음이 좋고 배타성이 약하면 믿음이 적은 것처럼 그런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성을 드러내는 분들은 훌륭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직업을 보통 안 가지셨잖아요. 대부분 이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았고 가정주부들이 많았죠. 집과 교회만 다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가정주부들은 타 종교와 만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무래도 엄청나게 적죠. 근데 우리 세대나 또 우리 아들, 딸 세대들은 집이나 교회만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타 종교와 만날 접촉할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당장 학교, 직장 뭐 이것만이 아니라 요즘 해외에 나가는 일도 많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정말 타 종교를 아주 밀접하게 느끼는 거예요. 밀접하게. 뭐 특히 이슬람교 쪽이나 아니면 힌두교 쪽의 어떤 국가들에 가게 된다. 이러면 타 종교와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죠. 당장 미국만 가도 타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타 종교와 만나야 되는 접촉이 많은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 그렇죠? 특히 또 정치인들이 뭐 불교 가서는 정치 활동 안 합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 한테 투표할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 종교와 만날 일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완전히 기독교와 차단된 국가에서 살아가야 되거나 어떤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단순히 옛날처럼 교회하고 집만 다니는 사람들이 타종교하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비판해도 돼.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있어서 타종교의 만남은 군대였습니다. 물론 뭐 학교 다닐 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별로 제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타종교와 만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기독교 군종을 하다 보니까 뭐 교회 사람들을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제 바로 쫄따구들은 불교 군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군종교. 천주교가 타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불교 일을 다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불교 행정일은 제가 다 쳐주지 얘는 하나도 몰라요. 컴퓨터도 없어요. 거기는 불교 법당에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일도 제가 하고 뭐 불교 일도 제가 하고 제가 다 하는데, 특히 이제 불교 군종은 군대 오기 전에 스님이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 친구 진짜 중인 거죠. 스님이셨어요. 우리들이 이제 타 종교를 경험하는 시간은 먹거리였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군종부 최고 윗선이어서 회식을 하면 이걸 느끼는 거죠. 제가 뭐 종종 얘기했는데 불교 군종의 이름이 호철이라고요. 우리 호철아 이래 불렀는데 삼겹살 먹으러 가면 이 친구는 고기가 나오기 전에 밥 주세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혼자 밥이랑 국이랑 뭐 반찬도 몇 개 안 나와도 그냥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혼자 훅 가버립니다. 우리가 가지 말라고, 우리끼리니까 우리 눈 감아주겠다고, 고기 먹고 가라고. 그래도 아니래. 남 앞에서는 안 먹는데 뭐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요. 안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 우리 모른 체 해줄게, 가지마 해도 먼저 자리를 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천주교 군종병이 이때 또 하는 한마디가 있죠. 목사님, 소주 한 병 안 될까요? 예. 사실 저는 이게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호철이야 뭐 불교 스님이니까 그렇다지만 천주교는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는데 얘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얘는 삼겹살을 먹는데 소주를 안 먹을 수 없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술을 먹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천주교는요, 그 천주교 내에서 이 포도주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하면 따로 사야 되지만 그 친구들은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포도주 무슨 뭐가 있어요, 제품이 그 사람들만 쓰는 그게 이렇게 되게 박스로 옵니다. 박스로.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실분이 안 많을 테니까 그 친구는 매일매일 먹는데요. 우리 선임하다가 아니 저 자식은 맨날 취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하나씩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먹거리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친구들을 뭐 왕따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불교 행사 못하도록 제가 뭐 행정적으로 오류를 실수로 해가지고 불교 행사를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부탁하면 그래 행사 잘해. 서류를 다 만들어줍니다. 군대는 다 서류니까요. 심지어 제가 제대하기 3일 전에는 너무 교회에서 그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보통 그 말년 준비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제 못하면 한 달 정도부터는 말년 준비해가지고 부대에서 그냥 내무실에서만 놀고 했는데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계속 밤새면서 일하라. 그래서 법당에 제가 3일간 숨어 지내면서 법당에 있는 밥, 법당에 있는 과일 뭐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우면서 그 말년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교 스님을 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얘네들도 다 사람이고요. 다 사람 사는 일이에요. 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가요, 멀리 있으면 낯설고 이질적이고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죠. 여러분, 히잡 정말 눈만 가린 분들 보시면요, 검은색, 약간 헬색 이런 거 말고요, 완전 검은색에 정말 눈만 딱 하신 분들 보면 좀 겁이 나거든요. 조그만 여성인데도 겁이 나. 왜? 낯설기 때문에.
저처럼 우리가 이런 특히 이제 이슬람교 이런 쪽과 타 종교와 접촉이 적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많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3대 저희 아들가 이제 4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도 세우신 분이니까 좀 독종 중에 독종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미신에 대해서도 저는 거의 태어나서부터도 미신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빨간색으로 뭐 이름 쓰는 거 저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게 아마 기독교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순종이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근데 저도 군대에서 타종교인을 만났을 때 보니까 배타적으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다 치고 성경은 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타 종교에 대해서 이 성경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믿으면 안 되고 무조건 반대할 거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는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였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내에 살 때는요 타 종교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문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60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타 종교인과 결혼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히브리어를 못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해요. 50, 60년 지냈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집안의 족보도 몰라. 50년, 60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제법 잘 사는 사람들, 가문이 좀 훌륭한 그런 가문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의 뿌리를 모른다? 좀 상상이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종, 아니면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유명한 뭐 김씨 집안 누구 이렇게 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 잡혀갔는데도 50년, 60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으면서 자국에 돌아갈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돌아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5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다수가 20살, 30살에 다 죽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에 그 고대 사회를 보면 그러면 벌써 2대, 3대가 벌써 바뀐 거예요. 그 아이들은 거기서 자라고 생활하고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귀환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훌륭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안에서도 이 문제들이 있는 거죠. 히브리어를 못해요. 가족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면 종교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왜? 이때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페르시아의 속국일 뿐이에요. 하나로 모으는 방법은 종교로 하나 되는 건데 보니까 방법이 뭐냐? 가정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이혼해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보다 더 무서운 얘기. 가정을 해체하라는 게 이 에스라 니에미야 공동체,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사실 오합지졸이 된 거죠. 이제는 나라도 없죠. 뭐 그냥 흩어져서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오합지졸이 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는 거는 오직 종교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하나 돼야 되긴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가정을 해체해라. 타 종교인 아내는 축출해라. 굉장히 심한 결정이죠.
이런 구절들이 이제 기독교가 어떤 배타성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거리를 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고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겠죠. 목사님들이 여러분 뭐 배타성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따라야죠.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서 여러분 에스라 믿는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해체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맛에 맞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럼 법전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법전을 얘기하는데 이전에 얘기했지만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법전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1200년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후대에 다듬어지고 쓰여지고 또 이렇게 모아졌던 그런 시대여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유사한 그런 시대에 쓰여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법전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확고하게 금지한다라는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살짝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 족속은 진멸하고 절대 혼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구절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방인 특히 타 종교에 대한 아주 배타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큰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신명기가 굉장히 큰 역할.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서, 그죠? 여호수아서는 헤렘이라고 해서 진멸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리고 신명기에도 조금 있고요. 또한 레위기에 나타나는 성결 법전에도 대제사장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와 결혼 금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에는 일반 제사장은 이 조항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일반 제사장이나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쳐 주는 거예요. 더구나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건 자체에 뭐 다른 얘기를 떠나서도 타 종교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애굽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진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의 성결 법전은 타 종교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동체 이방인 가족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린 구조예요. 심지어 아내를 이방인이 아니라 남편이 이방인인데도 타 종교인인데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명기 법전은 타 종교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하고 그래도 레위기의 어떤 성결 법전은 타 종교에 대해서 좀 옹호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좀 꼼꼼히 봐야 돼요. 근데 신명기 법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7 족속의 사람들과의 결혼에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결혼한 경우에는 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침묵해요.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3대가 지나면 얘네들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이스라엘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법전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얘가 계속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3대가 되면 너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도 어느 정도 이방인,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제한적인 개방적인 태도를 신명기 법전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조차도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강력한 타 종교인 축출,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 내에서도 다른 사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배타적인 태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성결법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레위기 제사 제도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허용해요. 재밌죠? 얘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싶다? 컴온! 괜찮아! 라든가. 이거는 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절대로 반대하는 에스겔서와 대치되는 구절이에요. 에스겔서는요, 이때는 에스겔은 또 얘기가 또 다른데, 에스겔은 나라가 망할 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나라가 망하는 어떤 주범이 어떤 그들의 도덕성, 그들의 종교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시대다 보니까 타 종교인이 성전에 들어온다,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강하게 말하는 시대예요. 근데 레위기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온다? 컴온, 괜찮아.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고가 다른 거예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성결법전은 보여주는데, 특별히 성결법전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7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안식년 제도가 있죠. 안식년 제도. 그래서 뭐 땅은 그 노예였으면 노예도 풀려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주어질 때 이 타 종교인도 그 수혜자 안에 포함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거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성원에는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동등한 표현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류하는 자는 이방 사람입니다. 타 종교인입니다. 반대로 신명기 법전에서는 이 타 종교인들은 안식년의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결법전은 좀 더 이 타 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 열린 구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성원 중에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뭐도 들어간다고요? 들짐승도 안식년의 수혜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과 짐승,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타 종교인이든 심지어 집에 있는 집짐승 외에 타 밖에 있는 들짐승조차도 동등하게 보고 있다라는 굉장히 열려진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 구성원 자체가 약자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범우주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사고가 이 성결법전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결법전이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신명기보다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더 뒤에 쓰여진 것 같은데 레위기의 성결법전이 가장 뒤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그러면 가장 뒤에 쓰여져 있는 이 레위기의 성결법전의 의도가 가장 더 포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너네도 내가 볼 때는 이방인이었어 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인데 굉장히 중요할 때 쓰여집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너도 예전에는 타국에서 타 종교인이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네들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거류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타 종교인에 대해서도 그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열려진 태도, 이러한 사고를 이 포용성을 성결법전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성결법전은 이방인도 포함하는 어떤 그 이방인과의 결혼도 허용하고 거류민과 외국인들도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 구성원 안에 이방인을 늘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포용적인 사고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어떤 토로기한의 첫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굉장히 처음이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 성결법전이나 이러한 법전들은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또 알아둬야 될 것은 타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라고 하더라도 또 위험성을 좀 경계해야 된다. 무조건 다 허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풍습에서 오염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성결법전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신제사 드리지 마라.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을 죽였냐 말았냐 이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또 커뮤니케이션 좀 더 토론도 좀 해야 되지만 또 그 당시에 어떤 머리깔을 이렇게 저는 머리깔을 자르는데 머리칼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수염 끝을 뭐 자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이방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 당시에 문제였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게 왜 금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걸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타종교에 대한 포용성은 있지만 타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불이하다 느껴졌든지 아주 위험하다 느껴졌던 그런 관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습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100% 열려 있고 뭐 다 허용이라기보다는 뭔가 잘못된 것들은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성결법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법전이 타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은 비판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당한 포용성과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태도. 그리고 어떤 혜택을 줄 때 그들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아주 과격한 배타성을 보여주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성경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열려져 있는 관용적인 태도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의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극단에서 오히려 일반적인 태도는 포용적인 게 더 일반적이고 오히려 극단적인 이혼해라 뭐 이런 거는 오히려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의 학자들은 타종교와 함께 연대하면서 오히려 타종교의 사회복지 그리고 그 사회가 독재라면 착취와 차별에 어떤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는 기독교 학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타종교인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 인종차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그러니까 인종차별 정책은 결국 사람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걸 정당화했죠. 보실까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인종차별 국가가 지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그 인종차별 정책을 보여주는데요. 보실래요?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차별 정책인데 유로피안, 그러니까 유럽 사람, 그러니까 이 흑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이 흑인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이스라엘은 아직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근데 타종교인이라고 여러분 배타적으로 대하면 이게 굉장히 인종차별을 정당화한 거예요. 최근에 정강훈 목사에 열렸던 그 세미나에 몇천 명이나 하는 그 목회자들이 갔는데 거기 강사가 당군상의 목을 자른 그래서 그 강사가 거기 강사했대요.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배타적이겠죠. 목을 잡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도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란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명이 넘는 아이들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란의 히잡 시위들입니다. 래퍼도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났고요. 한 여배우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히잡을 벗으면서 시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종교적인 폭력, 이게 결국 이란 사람들이 인식하면 이 종교는 스스로 붕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히잡은 문화적인 문제로서 처음에는 다룰 수 있는데 이렇게 폭력을 가할 때는 뭐예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가 돼요. 그죠? 그냥 히잡을 쓸 수 있어요. 써야 된다. 근데 벗었다고 해서 죽인다? 이거는 종교적인 사고죠. 종교가 폭력적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슬람 신도들이 스스로 이런 종교적인 폭력을 보면서 스스로 떠나게 되는, 스스로 해체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요, 여성 사형 최대 집행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런 불안한 조치가 더욱더 종교의 붕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 많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볼 때 일반인들이 기독교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몰상식하고 몰직각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요. 다를 바 없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야, 기독교는 저렇게 몰직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종교가 아닌 종교에 대해서 저렇게 폭력을 가하는데 그 종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훌륭한 거야,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평생 착각하고 살지만 결국 그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해체되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붕괴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인에게도 존경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리빙스턴이나 테레스 수녀나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까? 왜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왜 미국인들은요,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나는 꿈이 있어. 저는 그 외국인인데도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 연설에 그 말 한마디 딱 들어도 감정이 울렁울렁해요. 왜 미국인들은 그 연설을 다시 듣거나 오바마가 비슷한 연설을 했을 때 미국인들이 펑펑 울었잖아요. 왜 눈물을 흘리고 공감합니까? 왜 마틴 루터 킹을 따르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인들도 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감동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자기 종교인 안에서만 끌어안는 게 아니라 타 종교인도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타 종교인에 대해서 해맑은 웃음과 한대로 대하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대할 태도라. 그게 성령이 말하고 있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예요. 제가 한 교수님이 멕시코 아카폴코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한 소년이 와가지고 $10만 달라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는 어떤 부서진 기타를 보여주면서 이 기타 고치는데 $10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이 계속 가만히 그 손을 쳐다보다가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한 얘기가 내 셔츠를 드릴 테니까 $10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환하잖아요. 교수님 보니까 이 셔츠는 헤어질 때는 헤어져서 자기한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내가 볼 때 유일한 셔츠 같아 보였어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셔츠를 받고 $10를 줬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혹시나 또 만날까봐 셔츠를 계속해서 가방 안에 넣고 다녔답니다. 일주일이 지나 어느 날 해변에 이 소년을 발견했는데 이 소년이 제법 듣기 좋은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가가서 그 소년에게 서치를 돌려줬다. 그러니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아마 이곳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소년은 그 윗옷이 없는 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자선을 베풀지 않더라고요. 물론 자기한테 $10 줄 수 있죠. 뭐 $10,000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주지 않은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조건의 어떤 자비라기보다 어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타 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보여줄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독교인이다. 그거를 드러내는 게 무슨 교리로 뭐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게 아니라 열려진 태도, 포용적인 태도,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태도, 이런 포용적인 태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